2024년 4월 1일 예배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3월 한 달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 아버지 새로운 달 4월 참으로 만물이 이제 다 사과를 내고 꽃을 피는 그런 좋은 4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4월을 더욱 전심으로 주를 쫓아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고백과 또 결심과 또 행함이 나타나고 이 4월 한 달 동안 많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을 드리고 또 아버지 이 새벽에 시간을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이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1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색이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13장에서는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여호와의 사자들의 계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한다는 계시를 받고 또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자라게 하실 때 이 여호와의 영이 마하네단 단이라는 지명이죠. 마하네단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24장의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히 이 블레셋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쟁이 아주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 단 지파입니다. 특별히 단 지파는 이 셰펠라 평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텔아비브, 요바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이에는 세 단계의 지역이 있는데 텔아비브, 요바 이쪽 지중해 지역은 완전한 평지입니다. 거의 산이 잘 없고 중간에 지금 이 소라 지역,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한 이 지역은 셰펠라라고 해서 평지 지역이에요. 약간 산인데 약간 언덕같이 이렇게 제일 왼쪽이 지중해 쪽이 완전한 평원이고 그다음 약간 올라와서 이 소라 지역이 이제 단 지파가 차지하는 특별히 삼손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지역은 완전히 산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살던 소라에서 딥나까지 거리는 한 3k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딥나라는 그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라 지역, 소라에서 딥나를 보면 거리상으로 높은 언덕이 있다 보니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3km면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거리죠. 우리가 아침에 여기서 지축에서 삼성에서 오는까지 장릉천을 걸으면 3km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번 딥나에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고 5절에도 보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장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장면이죠. 결혼해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온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여자가 그 율법대로 다른 이방 여자,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를 취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그 단 지파로 인해서 삼손이 좋은 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단순히 이제 율법대로 하면 이 뭡니까? 이 나시리는 결혼도 잘해야 되고 또 시체도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고하여 낳은 이 삼손을 그 부모가 힘이 걱정합니다. 이 삼손이 이제 계속 블레셋하고 블레셋 공격을 받는 지역에 있고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쳐다보는 여자가 누구였냐면 블레셋 여자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보기에 유심히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자 한 여자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갔다. 그래서 또 부모님을 데려갑니다. 근데 부모와 갈등이 있습니다.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하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예. 그래서 그 왜 여자를 좋아하느냐 그 상황이 보면 4절에서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일단 이 삼손이 처한 상황이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붙잡혀서 오랜 시간 그 고통을 당하는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계속 자라는 동안에 여호와의 영이 계속 이렇게 충만했고 13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예. 그래서 온통 삼손의 생각에는 이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영으로 충만이 되었다는 거죠. 나라를 구하려고 어릴 때부터 계속 자기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자기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 결혼도 어떻게 보면 나시린으로서 결혼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인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맨날 노략질 당하고 또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단 지파의 삼손을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또 이 4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다스림 받고 있고 삼손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전쟁하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비록 이 부모들이 삼손을 낳고 자라겠지만 이게 전쟁까지 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인지는 아직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오직 삼손만이 아는 거죠. 근데 삼손이 아까 부모의 말처럼 어떻게 여자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취하느냐, 할례받지 아니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전체를 성별하고 구별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는 할례받지 아니한 그 블레셋 민족, 자기들을 공격하는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해서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이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블레셋 여자를 결혼했지만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어떤 계략을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했어요.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가 어긋납니다. 그 부모님과도 의견이 맞지 않았고 또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는데 민족이 다르다 보니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삼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수수이기 때문에 여자를 계속 겁박합니다. 이 삼손의 지혜를 못 이기니까 여자에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5절 16절에 보면 일곱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이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지금 이것은 전쟁 직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가 단순히 재미삼아 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옷과 겉옷이 지금 수십 벌이에요.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벼 30벌, 겉옷 30벌 한 벌도 요즘 여러분 보통 옷이 아닌데 거의 뭐 삼성이 도매로 장사를 해서 한한테 옷을 의류 사업을 하는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서 30벌 30벌이니까 60벌이잖아요. 여러분 배옷 그러면 뭐 실크 종류겠죠. 30벌. 그것도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60벌이 어떻게 보면 가치로 보면 수백만 원, 어쩌면 수천만 원의 돈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소한 60명의 옷을 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특별히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탈해 가잖아요. 약탈해 훔쳐가고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이제 꾀를 써서 수수께끼를 써서 공짜로 이렇게 얻는 거야. 내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지금 빼앗기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내려갈 때에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염수새끼를 찢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사자를 무찌르고 또 나중에 또 내려갈 때에 이 사자 몸이 이제 부패가 됐는데 그 사자 몸통에 벌집이 생겼어요. 벌이 생기고 또 뿔이 이 몸통을 이용해서 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로얄 젤리 같은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벌집 만들고 막 완전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삼손이 거기 보니까 이 벌과 꿀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꿀을 먹고 또 이것이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접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두 번이나 이 부모들은 이 삼손이 뭘 하는지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게 처음에 전쟁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그 부모에게 이런 일이 내심에 블레셋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자를 죽이고도 이 꿀의 출처가 어딘지 사자의 시체, 뼈의 시체에서 만들어진 벌통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손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또 자기 아내에게도 이 블레셋 여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뭡니까 블레셋을 노력이라는 블레셋을 혼내주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들이 쉽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이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는 전쟁이다. 삼손의 삶이 나시린의 삶을 살지만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과정을 보면 한 번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강력하게 그를 붙들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는 것은 누구냐?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삼손을 이해할 수 있고 삼손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삼손은 부모에게도부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자기 아내에게도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삼손의 남편의 편에 서서 돕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네가 수수께끼 답을 알리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블레셋이라도 삼손을 이기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가정을 몰살시키겠다. 너희 가정을 다 불에 태워버리겠다. 엄청난 전쟁이에요.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가 아니라 죽고 사느냐 이 전쟁입니다. 왜? 이 일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사람들을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넓게 봐야 돼요. 이제 과정이 보면 험난한 과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이 옷을 쥐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중보가 되었더라. 계속 꼬여요. 인생이 이제 이 블레셋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험난한 인생, 환경이 여호와의 영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삼손이 이런 삶을 살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수수께끼 졌잖아요. 자기 여자 때문에 아내가 다 곧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나까지 다 집을 다 불사르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닥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삼손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수수께끼 때문에 도리어 삼손이 벼옷과 겉옷을 도로 토해내야 되는 말이에요. 삼손이 그런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갔어. 아스글론은 또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내려갔었죠. 블레셋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줬다. 그도 30명을 죽여가지고 그도 30벌을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노력해서 주었어.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삼손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이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14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한번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누가 보면 이 전쟁이 무슨 독립전쟁, 안중근, 뭡니까? 폭탄 터뜨리고 총 쏘고 윤봉길, 천황이 온다니까 도시락 들고 가서 폭탄 터뜨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40년간 이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유리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라 사람 삼손을 불러서 이 블레셋 사람을 이제 구원하려는 그 나시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순탄치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원래는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풍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가 결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방 여자가 많이 결혼한 사례가 제대로 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주변의 여자들을 다 결혼했는데 그 일로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했을지라도 과정상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또 이 삼손도 보면 목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빼앗겼던 그런 땅들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내려갔다가 여자도 잃어버리고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는 사오스는 수수께끼 기도로 해서 문제 해결하고는 여자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냥 노예에서 화가 나가지고 올라온 거야. 근데 또 다시 보면 또 이 여자를 못 잊어서 또 내려가는 장면이 그 다음 이제 15장 장면.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이었고 그 사이에 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는 별로 초점이 없고 삼손이 뭐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또 이 꿀 사자 시체에서부터 꿀을 먹어 그 시체를 건드리는 거 나실인이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이 이제 뭐 성경 읽고 뭐 이제 광야에서 뭐 이렇게 뭐 조용히 수도사의 삶을 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뭉치리고 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됐어요. 이때는 부르짖지도 않았어. 이거 기도해 보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단 지파 이 마노아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가정에도 마노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가정을 은혜를 부으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삼손의 삶이 그 과정은 매끄럽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 그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라. 그래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려는 그 목적으로 삼손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 장면을 오늘 이 사사기 23장에서 설명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옳으냐 또 저게 옳으냐 이런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깨끗지 않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또 성령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우라. 근데 삼손은 싸우기는 싸우는데 전신 무장을 한다든가 뭐 이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에서는 삼손이 뭐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나중에 삼손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블레셋과 계속 접촉하다 보니 그 블레셋 여자 때문에 일이 있나요?
사실은 그 부모 말이 맞죠. 예. 너가 할례받지 않는 그 이방 여자랑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 경건한 이 마누아 부부.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사자를 경험했고 이 아이를 나신으로 구별해서 키웠습니다. 첫 번째 이 테스트가 뭐냐?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자랐지만 그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결혼하는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혼자 계속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그 여자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부모를 쫄러서 내려갑시다. 저 여자 데려옵시다. 근데 삼손이 이제 자기 계획은 뭐냐?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려는, 어떻게 보면 선교로 말하자면 선교의 상황화라고 말했어요. 내가 저 민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저 민족과 결혼을 하겠다. 결혼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든지 마귀로부터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지만 그 수단이 성경과 마찰이 됐다는 거죠. 나시리는 정말 지난번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6장 나시린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민수기 한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참, 그분 삼손의 삶이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선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탁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여기서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게 사람만 포함하는 건지 동물의 사체까지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게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시인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 하나님이 나시인으로 구별되었던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나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삼손의 비밀이 나시인의 비밀이잖아요. 뭐 비밀이라 해서 뭐
자기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나신의 삶이 스탠다드, 이 표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의 사명은 뭐냐?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포도와 관련된 거는 어떤 것도 포도 씨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취하지 말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자기를 철저히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길게 해라. 외부로부터는 입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철저히 단속하고 또 자기 머리털 철저히 자기를 그 거룩한 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거룩 그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시린의 세 가지, 뭐 시체도 만지지 말고. 자, 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의 날에 밀 것이며. 그래서 이 나시린은 계속 자기를 성결하게 돼요. 13절부터 보면 나시린의 12절에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만약에 시체로 말미암아 이런 자기를 부정하게 됐으면 그 모든 것이 무효라는 거죠.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으며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삼손의 삶을 보면 자기를 계속 성결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다곤 신당에서 그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신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소제물, 전제물, 속제물, 번제물, 소제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제사를 자기를 정말 구별해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려면 이전에 내가 범죄했다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또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또 회개해서 또 재산을 쌓아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자기를 깨끗게 한다. 나시린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신부 단장하다가 중간에 뭐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은 다 지워버리고 지금 또 다시 나를 새롭게 회개하고 단장해서 주님만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 나시린이라서 정말 삼손이 초기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나시린이 날 때부터 나시린이 죽는 날까지의 온전한 그 스토리가 최초로 이 삼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제 두 번째로 또 누가 나옵니까?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과 이 삼손,
여러 많은 사사들의 삶, 또 세례요한, 또 예수님, 이와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어떻게 성결하게 유지하면서 그 여호와 영으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에스더처럼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듯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이 블레셋을 멸하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정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 나를 왜 은사를 주셔서 한량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꺼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여러분 일반적인 사사들은 전쟁을 하잖아요. 앞전까지는 보면 입다라든가 기돔이라든가 그 지파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뭐 연합 하나 안 하나 해가지고 막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막 이게 왜 우리 참여 안 시켰느냐, 전쟁의 날에 참여도 안 하면서 다 이기는 전쟁에 와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왜 우리 참석 안 시켰느냐고 막 이지랄을 하고 난리죠.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전쟁의 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이 판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오늘 나시림에서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 혼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으면 단 지파의 군대도 없고요. 어떤 여러 지파들이 함께하는 일도 없어요. 오로지 삼손 혼자 전쟁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히 부어졌으면 혼자 다 이겨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예수님 혼자 다 접수하잖아요. 오늘 비록 단 지파에 속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영으로 얼마나 여호와 영으로만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가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은 삼손 개인의 은총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영이 임하고 또 나를 구별하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과 몽인을 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와 결혼을 같이 하고 만약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몽인을 같이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하지만 이왕이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믿는 자와 같이 결혼하라는 거죠. 부득이하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지라도 그 결혼하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믿지 않는 여자와 특별히 할례받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결혼에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처럼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수단으로 삼고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자를 이용하여 벌써 여자를 결혼해서 가서 내가 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계획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었다. 그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려가는 인생이죠. 내려가더라도 그것이 여호와께서 움직이셔서 앞둬야 되는데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부름도 받았지만 그것을 과정에 그것이 얼마나 과정도 중요하냐. 결혼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막 내가 능력 많고 내가 뭐 세상에 그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제일 중요한 이 거룩한 나시린의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나시린의 구별된 삶,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단장하고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부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세상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지켜라.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결혼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내가 연합을 하는, 내 마음과 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철저히 거룩해지고 상대방으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연합할 때 그것이 온전한 결혼이 되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처럼 또 이 성경에 우리를 거룩하게, 또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거룩해지도록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길갈 제자 공동체를 거룩하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 거룩의 운동을 통해서 자유통일이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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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라블라스켈레레레레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삼손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또 여호와 영이 그를 점점 자라게 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 과정이 아버지 수단을 무시하지 않고 과정을 멸시하지 않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단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